안녕하세요. 저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함께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저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함께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내 미래 돌이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신다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이신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고등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홀로 영광이신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곳에 모였사오니,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곳에 모였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나 찬양을 받으시며 말씀으로 화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말씀으로 화답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사랑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요즘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반드시 믿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이 말씀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바울과 같은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주님, 주님요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찾아오셔서 우리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각자 갖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은 다 아시옵니다. 주님께 다 털어놓고 말씀 속에 길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힘을 내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가 아버지 있습니다. 행위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아버지 아시는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었고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세상에 흔들 수 없도록 주님요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야곱 전도사님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사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반전이 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우리 고등부가 주님만을 나타내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도, 영혼을 세우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충만케 하사 이 예배가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는, 다같이 힘써 기도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고등부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심령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등부 강구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 제한이 있어서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지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예배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반별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주일 10시에 링크를 공유 드릴 예정이오니 꼭 예배를 놓치지 않게 반별 선생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학생들은 헌금을 고등부 계좌로 합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은 가이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번호는 주부 참고해 주세요.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반별로 받은 말씀을 줌이나 카톡으로 나눠주시면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꼭 말씀을 잘 정리하여 듣기를 바랍니다. 축구 선교팀은 코로나와 운동장 사정으로 인해 쉬고 있습니다. 단톡방을 잘 확인해 주시고 문의는 박현석 간사님 통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선교팀에서 교회 소망고구 여른들께 사랑의 상자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함께 전달하는 현장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 참고해 주세요. 사랑의 상자 전달 사역이 있습니다. 네이밍 타이틀 공모전 시상식이 있고요. 1등은 5만 원, 2등 3만 원, 3등 1만 원으로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만 잘해도 이렇게 박수를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이 자석을 조금 너무 저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넓게 거리두기를 해서 예배를 드리자 하는 취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한 곳에 너무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좀 앞으로 이렇게 옮겨가시고 이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잠시 좌석을 넓게 앉아서 우리가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건 더 거리두기를 잘 하자 하는 취지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우리 취지에 너무 부합하지 않게 지금 좌석에 앉아 있는데 건아랑 주연이도 조금 옆으로 오고 호연이랑 성령이도 떨어져서 한 줄에 한 명씩 앉는 걸로 그래서 조금 좌석을 넓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이나 호연이가 한 명이 움직여서 또 이렇게 중간에 한번 가고
네. 성령이가 가. 성령이가. 오케이. 그래서 넓게. 네. 앞으로도 만약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저희가 넓게 그리고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 4층에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하고 조심하려고 하는 거니까 서로 간에 그렇게 조금 배려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움직이기 귀찮겠지만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래도 이렇게 좌석을 잘 넓게 앉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고등부 선교사역 타이틀 공모전을 했었는데 꽤 많은 좋은 네이밍들이 들어왔는데요. 전도사님 이 시간에 이제 1, 2, 3등을 이야기하고 끝나고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은 지금 오진 않았는데 이서진 학생이 1등을 했어요. 5표로. 그리고 2등은 황보석 학생이 4표로 2등을 했고 3등은 이 자리에 없는데 건예담 학생이 3표로 3등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끝나고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받기를 원하는데요. 처음에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교도소는 범죄자들이 가죠.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나라의 법으로 인해서 교도소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사람. 전도사님 생각할 때 무기징역. 그러니까 평생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 나와서 내가 무엇을 다시 살아봐야겠다. 다시 좀 새롭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무기징역이라는 징역을 받은 사람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는 겁니다. 근데 이 무기징역인 사람이 있고 또 잠깐 사기를 잘못 쳐가지고 억울하게 1, 2년 형을 받고 들어간 감옥에 있는 그런 범죄자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광복절 특사로 이 범죄자들을 석방시켜준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자유다 했을 때 무기징역을 받았던 그 범죄자가 더 기쁠까요? 아니면 고작 1, 2년 형을 받았던 그 범죄자가 기쁠까요? 속으로 대답 다 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자유함이라는 그것이 무기징역이었던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무기징역인 그 사람이 1, 2년 형을 받았던 그 사람보다는 훨씬 더 기쁘고 값지고 또 남은 날을 사회에서 더 정신 차리고 살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회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을 준비하니까 이 바울은 마치 교도소에서 무기징역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석방된 것처럼 사는구나. 그런 감격으로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디모데가 쓰여질 때는 이제 바울이 선교여행을 계속해서 다니거든요. 오래 있지 않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의 역사로 핍박이라는 그것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역으로 새로운 교회로 계속해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떠나가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해줄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그럼 누구한테 담당하게끔 위임할까 생각했을 때 가장 자신이 신뢰할 만한 그 사람에게, 가장 자신의 스피릿이 잘 흘러갔던 그 사람에게 이 교회를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겠죠. 마치 교회의 그 다음 후임 목사를 누굴 세울까 했을 때 당연히 이 담임 목사님과 버금가는 그런 스피릿을 가진 사람을 교회에 세우는 것처럼 이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는 그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한다 하면서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당시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훈이 판을 치던 문제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에서 기억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율법은 우리한테 선한 것인데 마치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처럼 거짓 왜곡하고, 왜냐하면 율법은 결국에 우리가 복음을 느끼게 하는 통로인데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그래서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치리할 목사님, 사역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때 이 디모데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 디모데 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서신, 목회자들에게 꼭 읽혀야 될 책,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고 이 목회서신을 잘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치리해야 될지,
목회자들이 또 때로는 직분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할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회자들만 읽어야 되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왜냐?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라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직분으로 감당할지를 기록한 책이 이 목회서신이고 이런 디모데 전서 후서와 같은 책이기 때문에 잘 읽히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바울이 그렇게 편지한 겁니다. 결국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니까 바울은 제대로 된 가르침이 다시금 전파돼야 된다. 목회자로부터, 사역자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이 아닌 제대로 된 가르침, 정통 교리,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제대로 전달을 받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도 선한 행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편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었었는데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능력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해 볼 때 바울은 어떤 사건을 기억하면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기록하는 걸까요? 사도행전 9장은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회심하는 장이 사도행전 9장이거든요. 그 7장 8장을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순교하시고 바울은 끝까지 핍박하면서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는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했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박해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바울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이 평생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늘 감사의 고백처럼 그 날들을 생각했을까요? 늘 이 사건을, 이 날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선교를 하거든요. 그 사건을 왜 그렇게 평생을 생각하면서 살아갈까 했더니 13절에 이렇게 바로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 사역을 하면서 그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믿음의 동역자이면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디모데에게 자신이 거창한 사역을 했고 이런 교회를 세웠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를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기록했던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늘 묵상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만난 사건을 기억하면서 살아왔을까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이런 겁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그 모든 자들을 핍박하던 그 자리에 있던 그 나를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셨다. 평생 기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난 그 경험, 그 기억, 그 과정들이 있다면 그거 한 번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던 그 바울에게 너 왜 나를 폭행해? 너 나를 왜 비방해? 나를 왜 박해해? 이러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의 어떠한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전에 바울이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그런 열심도 있었던 그런 것도 아닌데요.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냥 이 바울은 나의 그릇이다. 나의 사역을 위해서, 나의 이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냥 무조건 그렇게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됐어요. 은혜 받지 않을게요. 이렇게 접근되는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적,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바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바울이 변호할 수도 없을 만큼, 아니 왜요? 왜 저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바울에게 오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 은혜에 반응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묻지도 않고 바로 그 주님께 평생을 헌신하며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평생을 뒤돌아보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을까 봤더니 1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게 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평생 선교 사역을 하는데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래도 그것도 감당하게 하시는 게 내게 풍성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나를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내 은혜가 차고 넘치고 풍성하구나,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계산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고로 판단하거나 그렇게 뭔가를 측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지요. 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신학을 낱낱이 디모데에게 고백할까요? 첫 번째는 그 은혜가 평생 나를 사로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 바울의 고백을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자신이 잘 봤을 때도 은혜를 받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지만 나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묵상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직분,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감당하게 하시는 사명의 자리들, 그 모든 자리들이 나의 힘으로 그곳까지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힘은 내게 주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직분이 저절로 감당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차고 넘쳐서 풍성해졌기 때문에, 자신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주셨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이런 염려와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도사님은 늘 이 설교의 자리에 있으면 벌거벗은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다른 동역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벌거벗은 채로 이 자리에 서는 것 같다. 겉으로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전도사님의 속도, 또 주님 앞에서 낱낱이 내가 보여줬던 제약된 모습들을 갖고 이 자리에 섰을 때 늘 회개하면서 이 자리에 서지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벌거벗은 기분이 듭니다. 그만큼 죄송스럽기도 하고 늘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존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 감격과 감사,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직분을 우리의 힘으로 서는 것 같지만, 전도사님처럼 벌거벗은 채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들, 이 바울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의 영혼들의 고백들이 되고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본문이 15절에 정말 이게 유명한 구절인데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15절 상반절에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들이 있다 이러면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렇게 기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고백으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구원하시려는 그 죄인들 중에 가장 죄인, 그 죄인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는 바로 나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때요,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썼던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거의 바울의 사역의 끝말쯤, 그리고 다른 서신보다 한 10년, 15년 뒤 늦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도, 전도사님도 아직 철이 없고 부족하고 어리지만 전도사님도 이 자리에서 10년 뒤, 15년 뒤가 되면 지금보다 조금 철은 들어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바울도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너무나도 넘쳤는데요, 이제 사역들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디모데한테 편지하는 건데, 자신의 평생을 되돌아보니까, 또한 주님 앞에서의 그 시간들을 계산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바울이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차고 넘쳤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는 공존했지만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죄라는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늘 계산을 받으며 살아올 때, 아,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가 오늘도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죄인이구나. 그래, 그 죄라는 그 관념 자체가 너무나도 커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공존하고 있을 때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바울은 늘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라는 이 모습을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계산이 되어지고 다시 감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니까 이 바울은 날마다 그 죄 앞에,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그것 가운데 너무나도 아쉽지만, 너무나도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힘들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죄송스러운 그 마음, 감사하는 그 마음이 공존했던 그 고백이,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가장 우두머리인 죄인과도 같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미 계산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죄악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에게도 한편 그 기억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주님을 믿던, 그 주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을 핍박하던 그 기억들을 하나님께 계산을 받았지만, 또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것에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그 죄악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낮은 자리에서 자존감이 낮았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자기가 죄인이었던 그 모습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전히 자신은 용서받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고백인데요, 이게 잘 살펴보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는 과거형, 내가 그전에 뭐뭐였다 하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하는 과거형으로 쓰여지지 않았고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여전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없었다라면 나의 사소한 죄 하나하나까지도 내가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택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미 입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나왔을 때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겠지만, 우리는 이 죄인된 모습이 현재 진행형,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을 때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날마다 상기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의 통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들을 너무나도 담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백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사람 앞에 자기가 자존감에 낮아진다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해지는 것, 그 겸손의 자세가 우리 모든 고등부 영혼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17절을 이어서 보니까 바울이 그런 은혜를 입은 까닭을 고백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은혜를 입었냐 봤을 때, 주님이 나를 일단 오래 참아주셨다. 내가 죄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나를 오래 참아주셨고, 또한 나 자신을 주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죠. 자기의 민낯을 낱낱이 고백하고
자신의 죄인된 모습들, 죄들을 낱낱이 고백했던 이유는 결국 나의 본보기를 보아 하나님께서 이런 나까지 구원해 주시고 평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차차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러한 본보기로 세워주셔서 이러한 사람들이 날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데요, 이 헬라어로 직역하면 영원하신 왕이 세대들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복수형으로 써서요, 당시 그 시대,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이 있던 그 시대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 올 그 세대, 또 그 다음 올 세대, 영원한 그 다른 세대들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귀한 고백인 게요,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영원하신 왕, 모든 세대들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이 바울의 고백을 빌려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이 고백을 올려드린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어도 또한 우리 다음 자녀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왕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의 고백이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동일한 본문, 이 성경을 가지고 동일한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고백들을 할 때 결국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직분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소교리 문답 1문답에는 하나님의 성도들, 인간의 주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첫 번째 되는 목적, 살아가는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답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모든 직분의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세대들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주된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결국에 나를 만나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디모데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은요, 전도사님이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선한 싸움을 해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군사적인 용어로 쓰인 건데요, 전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오고 갈 때 바울은 이 군사적인 용어를 쓰면서 확실하게 이 전쟁에서 승리해라, 선한 싸움을 승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첫 번째 선한 싸움은 그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참된 가르침으로 승리하고 참된 가르침을 받은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그 직분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행실로 착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세우는 역할을 이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전달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지도한 예언. 여기서 말하는 지도한 예언은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했던 말씀, 또한 디모데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받은 영적인 은사들, 또한 그 모든 과정들을 예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냐? 교회에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는 말씀, 또한 우리가 개인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받은 마음과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신 달란트와 영적인 은사들, 또한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싸워가는데 그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승리하라고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는 비결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준비되는 것, 또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고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과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취합해서 말씀 앞에서 검증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싸움을 하여 제대로 된 직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거짓된 가르침은 날마다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날마다 거짓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는 또한 우리가 은혜가 당연히 여겨지고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라는 이 환경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걱정하지 않고 당연히 여겨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시잖아요. 은혜가 당연히 여겨졌던 이 시대에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은혜가 날마다 특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나의 죄가 발견된다면 그 죄 때문에 다시금 주님을 묵상하시고요, 다시금 그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다시금 그 은혜의 풍성해지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싸움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법들이, 이 죄악이 이제 이 시대에 합법화되는 잘못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것들이 이제는 사회 속에서 인정하려고 애를 쓰고 또한 그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외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는 못 내더라도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그곳에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또한 가정에서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과 만나는 영혼들에게 바른 소리를 전할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우리 모든 고등부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받은 예언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 선한 싸움을 전도사님은 이길 수 있는 치트키, 게임을 하다 보면은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치트키라는 걸 쳐요. 옛날에 치트키를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진짜 마스터 키와도 같은 그것은 뭐냐? 전도사님 생각에는 또한 이 바울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유추해 본 것은 결국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자격 없었음을 다시금 묵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자격 없었음을 묵상해 볼 때 동시에 그럼에도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만 봐도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결코 서 있으면 안 될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전도사님의 심정은 아까 고백한 것처럼 벌거벗은 채로 말씀을 전달하는 느낌이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다라면 이 자리를 전도사님을 지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어려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 신앙을 지키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더라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면 그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지키시고요,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하셔서요, 사람을 보고 그 자리에 서지 마시고요,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사역,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당의 비결은 결국에 주님이 주셨던, 내가 거부할 수 없었던, 내가 자격이 없어서 그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그 선택조차도 못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선한 싸움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가사의 고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설하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또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이며 죄인 중에 지금도 여전히 괴수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죄를 고백함으로 날마다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나의 연약함들을 다시금 묵상하며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한번 잡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괜찮은 자이며 내가 이 죄 중에 괴수입니다. 여전히 죄를 지면 여전히 죄를 지며 죄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시간들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세워주신 것이라면 날마다 우리의 죄가 묵상되어질 때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동시에 묵상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내가 그럼에도 내 죄인과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또한 이 은혜를 변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오니 주님,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특별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시간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섭리였고 주님의 사랑이셨고 주님이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식분의 자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자리에서 인도하시며 그 모든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그 힘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영원하신 왕, 모든 세대들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영원하신 왕, 모든 세대들의 왕,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며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주님의 힘과 능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감당할 때에 모든 세대들의 왕, 모든 영원하신 왕, 그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받은 예언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영적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말씀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려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시고 다시금 주님이 새롭게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그 모든 모습들이 그 다음 세대들의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하나님 앞에 마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장 지극히 작은 자이며 주님 앞에 내가 그 죄인들 중에 그 무수한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와도 같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는 통로로서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동역자와 모든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들의 왕, 모든 영원하신 왕,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싸움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 말씀의 가르침과 주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영적 은사들을 통하여 그 모든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선한 싸움의 승리를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또한 그 예수님, 또한 그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이 물질이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닌, 이 물질 때문에,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구원 계획을 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 계획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모든 죄악과 싸워주시고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